시편 84편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84편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가도록 축복하소서, 이렇게 좀 긴 제목을 주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군인 시절 얘기를 한마디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소대장 시절에 아마 그때가 비상이 걸린가 봐요. 여러분, 비상이라 하여 여러분이 알아듣죠. 비상이 걸려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요즘에는 각 부대마다 교회가 있어서 부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렇지만 그 당시는 좀 그런 우리 한국군이 그런 여유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가까운 사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비상이 걸려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늘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느끼는 그 갈급함, 목마름을 참 그 목마름이 엄청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점심 식사가 끝나면은 제가 뒷동산, 철조망이 있는 뒷동산에 가서 혼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조용히 찬송가도 부르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한 번은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회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제가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골 교회 찬송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찬송 부를 때, 그리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마다 이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감격한 적이 있으면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고 다시 한번 인식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늘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나 바빠서 오늘 못 드려 이렇게 되지만은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기나든지 깊이 한번 체험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시편에 나오는 성전 예찬가 중에서 최고의 걸작입니다.
최고의 걸작이에요. 제1회는 1절부터 4절까지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제2회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영적 순례, 제3회는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과 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성전에 대한 그림을 고백하는데 제가 몇 군데 여러분들 선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시인이 성전을 얼마나 강망했는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성전에 대한 갈망, 그림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궁전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죠. 예배드리는 공간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그리워서 나는 병, 보고 싶어서 나는 병, 사모하여 나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상사병이라고 그랬죠. 아이고, 저 아가씨 상사병 들렸네, 저 젊은이 상사병 들렸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인은 지금 성전 예배가 그리워서 상사병이 날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이 쇠약하다는 것, 내 심령이 쇠약하다는 것, 내 육체가 쇠약해졌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시인은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무엇이 더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예배드린 삶이 내 삶에서 최고 우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른들을 가끔씩 신방하게 되는데 그 어른들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 한 번만, 꼭 교회 한 번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세상을 떠났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시간만 되면은, 생각만 있으면은 교회 출입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을 신방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꼭 2번도 아니고 한 번만 교회 가서 성도님들의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고 이 세상 떠나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 시편 27편 4편에서 다윗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은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한 가지 소원을 생각하면서 요양원에 계시는 어른들의 그 소원도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립니다. 시인이 고백한 성전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느꼈던 여러 느낌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시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은 이런 곳이다, 나는 성전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3가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인이 고백한 성전의 첫 번째 역할은 뭔가?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1절에 주의 장막이란 말이 나오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이란 단어가 나오고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이란 말이 나오고 4절에 보면 주의 집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딘들 안 계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들판에도 계시고 산 위에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들 안 계시겠어요? 꼭 예배하는 순간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침에도 계시고 태어나도 계시고 늦은 밤에도 계시죠. 그러나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이 고백한 성전의 역할, 두 번째는 뭔가? 성전은 삶의 안식을 얻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안식을 얻었다, 마음이 평안함을 회복했다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일까? 자식들 집에 갔을 때일까? 아니면 조용히 고향 집에 갔을 때일까? 아마 어딜까? 성전은 오늘 시인이 고백하기를 삶의 안식을 얻는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한 내용이죠. 여기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는요, 자기가 안전하다, 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장소에는 보금자리를 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동물이 다 그렇겠죠. 모든 조류가 다르겠죠.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는 평안하다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금자리를 틀고 알을 낳지 않겠습니까? 참새와 제비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집을 보면은 제비가 집을 짓는 거 보면은요, 항상 그 제비 집을 지었을 때 그 가족들이 그 제비 집을 잘 보호해주고 이런 집에는 그 다음 해에 와서 제비를 짓고, 제비 집을 지을 때마다 그 헐고 이런 집이 있어요. 더럽다고. 왜? 제비똥이 많이 떨어지니까. 더럽다고 허는 집에는 그 다음에는 제비 집을 짓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새와 제비는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 가장 편안하다 라는 생각하는 그 장소에다가 자기 보금자리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어떤 것인가? 참새와 제비가 보금자리를 틀 만큼 안식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생애를 살면서 가장 내 마음이 평안한 곳, 가장 내가 안식을 취한 것은 예배드릴 때, 성전에 갔을 때라,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쉼이란 말이 나와요. 쉬게 하리라. 예배당은 삶의 안식을 주는 공간, 삶의 안식이 있는 공간으로 시인이 고백했는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인이 고백한 성전의 역할은 뭔가?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을 읽겠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주께 힘을 얻는다. 그것은 성전은 힘을 얻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육신의 회복을 경험하고 삶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늘 사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영적인 회복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은 피치 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영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다시 확신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삶을 살면서 답답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 절망할 때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소망과 기대와 평안과 담대함과 또
비전으로 채워주는 것도 예배를 통하는 거예요. 또 육체 회복도 마찬가지죠. 병약한 육체가 회복되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삶의 회복, 얽히고 설킨 삶들이 회복되는 일도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회복을 위해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어요. 그 휴게소를 영어로 레스트 하우스라 이름입니다. 레스트, 안식이라는 거거든. 쉼의 장소라는 거거든요. 쉼의 집이라. 근데 레스트라 하는 말은 어떻게 됐냐면은 레스토레이션, 회복이란 단어에서 레스트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가 회복되냐면은 안식을 취할 수 있냐면은 회복의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 속에 영적인 회복, 심령의 회복, 육신의 회복, 삶의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돼. 예배를. 나는 피곤하니까 오늘 그냥 다음에 갈게,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삶으로 피곤하면 할수록 기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보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대로가 활짝 열려서, 그 말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 아니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 교우 간의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잠깐은 주저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그 얼굴을 봐야 될 텐데, 오늘 또 인사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오늘은 핑계대고 다음으로 미루지, 시온의 다루가 막힌 거예요. 그럴 경우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을 했을 때, 그러면 아이고 이 일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오늘 또 교회 가서 그 얼굴을 보면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는 늘 시온의 다리가 활짝 열려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열려 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시온의 다리가 활짝 열려서 예배드리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즘 TV로, 인터넷으로 방송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안할 때, 좀 시간 있을 때 유튜브, 저도 그래, 유튜브 설교, 궁금한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제가 은혜가 된 것은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즐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성전 예배의 보조수단이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성전 예배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환우들이라든가 군대에 가 있는 분이라든가 큰 항해를 하는 긴 항해를 선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일 근무자들이라든가 뭐 간호사라든가 구급대원들이라든가 주일 근무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 주일에 나가는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방송 예배가 유효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빠진다, 이런 것은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배당에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예배의 첫 번째로 예배의 공동체적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공동의 제의라고 그래요. 공동의 제, 공동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기도 뭐 혼자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공동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공동의 제의예요. 공동의 제의.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혼자 드릴 수가 있고 묵상은 혼자 할 수 있지만은 예배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제의로 공동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함께 드려야 된다 하는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배의 친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의 친밀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들 보면 요즘 야구 많이 하는데 그 더운데 야구장에 나가서 야구 본 사람이 전 이상해요. 저 더운데 왜 나가서 저럴까? 왜? TV를 보면 더 자세하게 잘 하잖아요. 그렇죠? 더 자세하게 TV.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운데 그 나가서, 아니 동구도 동구지, 비 오는데 나가 있는 사람은 너무 이상하네. 비가 오는데 그 야구 경기장에 나가고 축구하는데 나가서 이런 보면 아니 저 사람도 정신 나가 있지. 아니 왜 이렇게 이럴 때는 TV를 보지 왜 그럴까 이랬는데, 아니 왜 그 사람들이 야구장 나간지 아십니까? 축구장에 나가지 않는 TV로서 경험할 수 없는 친밀감, 연대감, 교제감,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에이 야구는 야구장에서 봐야 돼, 축구는 축구장에서 봐야 돼, 선뜻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부산까지 원정 가서 보고 제대까지 원정 가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와 친밀성과 연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바로 그런 성격 때문에 성모에서 성도들의 눈을 마주보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함께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이 예배의 이 친밀성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라 하는 것이죠. 야구장에서 보는 야구와 경기와 TV를 통해서 보는 야구 경기가 그 질이 다른 것처럼 집에서 TV를 통해서 인터넷 들은 예배가 보조 수단은 되지만은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와는 질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주님께 가는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84편 주님의 전을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다고 상사병이 들었다고 고백하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송을 올리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큰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전전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달아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성도들의 헌금을 요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 그 신뢰한 마음이 좋아서 이름들 통촉하시고 사연들 기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우리 교우들의 이름과 그 사연을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오목한 세상살이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통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가 보든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보여드리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은 애굽 땅에 종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의 걸음과 함께 하시고 손길과 함께 하시고 만남과 함께 하셔서 그 삶의 형통과 평탄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 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며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됩니다. 병원에서 하나님 이제 진단 결과를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때로는 불안하게, 때로는 두렵게 그날을 기다리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전이란 단어가 두렵게 들리는 그들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병원에서 일정 부분 치료하고 통원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술과 시술을 끝내고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한 상황을 잘 아신 줄 믿사오니 그들의 영혼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선포한 말씀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관을 조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기관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강한지, 어디가 충만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고장난지 가장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 손길로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회복의 놀란 고백이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교우들이 교회에 들락날락 출입하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었나라고, 내 심령이 회복되었나라고, 내 육체마저 회복되었나라고, 얽히고 설킨 삶이 회복된다라고 많이 간증하는 하나님의 궁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께서 허락한 하루를 산 동안에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앉을 때마다, 설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감사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